밭은 마음이며 수확은 괴로움의 끝이다. 자바암경 제구 18경.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 농사.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먼저 결과를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면 잘 될까? 얼마나 해야 달라질까? 언제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날까?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아직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다시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씨앗을 심은 다음 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씨앗이 보이지 않더라도 땅을 갈고 물을 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수행과 삶도 농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바암경 제구 18경에 나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코살라국의 한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밭을 가는 한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경전에서 경전바라두바자 바라문이라고 전해집니다. 바라문은 수백 대의 쟁기를 이용해 많은 사람과 함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밭에 나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일한 대가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바루를 들고 그곳에 오셨습니다. 바라문은 부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타마요. 나는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게 일한 뒤 내가 먹을 음식을 얻습니다. 당신도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뒤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나도 그렇게 농사를 지은 뒤 음식을 먹습니다. 바라문은 부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에게는 쟁기도 없었습니다. 소도 없었습니다. 밭을 가는 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라문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스로 밭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당신이 밭 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농사를 말씀하시어 그 농사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바라문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쟁기도 없고 소도 없으며 밭도 보이지 않는데 어째서 자신도 농사를 짓는다고 말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짓고 있는 농사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신심이종자, 신 믿을 신, 신마음 심, 위, 될 위, 삼을 위, 종, 시종, 자, 아들자, 씨앗자. 신심은 믿는 마음입니다. 위는 앞의 것이, 뒤의 것이 된다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종자는 씨앗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글자 그대로 옮기면 믿는 마음은 씨앗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무런 근거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뜻을 직접 살펴본 뒤 나도 이 길을 걸어보겠다 라고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농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땅에 심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창고에 넣어두기만 하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우리도 많은 씨앗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습니다. 오래 품어온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심지 않은 씨앗입니다. 계획표에 적었다고 해서 씨앗이 저절로 땅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좋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 문장이 곧바로 내 삶이 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을 믿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직접 씨앗을 심는 데까지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행의시오.
고 괴로울 고, 행 행할 행, 위 될 위, 삼을 위, 시 때 시, 우 비우. 고행은 문자 그대로 어려움을 감수하며 행하는 수행입니다. 시우는 필요한 때에 알맞게 내리는 비입니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 옮기면 고행은 때 맞춰 내리는 비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고행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극단적인 육체적 고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개송의 문맥에서는 욕망과 게으름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을 절제하며 수행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은 뒤에는 비가 필요합니다. 비는 한 번만 내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울 때도 필요하고 줄기가 자랄 때도 필요하며 열매를 맺을 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천도 이와 같습니다. 하루 마음을 크게 먹었다고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글을 쓰기로 했다면 제목 하나를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전을 읽기로 했다면 좋은 책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행을 시작했다면 법문을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은 뒤에도 계속 비가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합니다. 계획표도 만들고 필요한 물건도 사고 좋은 방법도 찾아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세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농부는 어제 씨를 뿌린 뒤 오늘 땅을 파헤쳐 싹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땅 위에서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땅 속에서는 씨앗의 껍질이 벌어지고 작은 뿌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작은 실천도 그렇습니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원인과 조건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지혜의리에 지혜 해 슬기로울 해 위 될 위 삼을 위 리 쟁기 리 액 멍에 액. 지혜는 사물의 이치와 바른 방향을 분별하는 알미입니다. 리는 땅을 가는 쟁기이고 액은 소의 목에 얹어 쟁기와 연결하는 멍에입니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 옮기면 지혜는 쟁기와 멍에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쟁기는 굳은 땅을 가릅니다. 단단하게 뭉친 흙을 뒤집고 씨앗이 들어갈 자리를 만듭니다. 지혜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무엇이 괴로움을 만들고 있는지 알아보며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구분합니다. 정지는 무조건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틀렸는데도 계속 달려가는 것은 바른 정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욕심에 끌려가면서 나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쉬지 못하면서 스스로 성실하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시작을 미루면서 조금만 더 준비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지혜 없는 노력은 굳은 땅 위를 계속 맴도는 소와 같습니다. 힘은 들지만 밭은 제대로 갈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서도 쟁기를 땅에 대지 않는다면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괴심위원, 참, 부끄러울 참, 괴, 부끄러울 괴, 심, 마음 심, 위, 될 위, 삼을 위, 원, 끌채 원. 참괴심은 잘못을 알고 부끄러워하며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마음입니다. 원은 끌채입니다.
끌채는 수레나 농기구 앞쪽에 길게 뻗어 짐승과 기구를 연결하고 기구가 나아갈 방향을 이끄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 옮기면 참괴하는 마음은 끌채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면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수행의 방향을 이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과 괴는 모두 부끄러움을 뜻하지만 그 기준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참은 자기 양심과 스스로 세운 바른 기준에 비추어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괴는 다른 사람과 올바른 가르침에 비추어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말하는 참괴는 자신을 미워하거나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라고 몰아붙이는 감정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음을 알아보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욕심 때문에 방향을 잃지는 않았는가? 잘못을 알면서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며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참괴는 사람을 주저앉히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던 농기구를 멈추고 다시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끌채와 같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정념자수호 정, 바를 정, 념, 생각념, 자, 스스로자, 수, 지킬 수, 호, 보호할 호. 정념은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자는 자기 자신이고 수호는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옮기면 바른 알아차림으로 스스로를 지킨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정념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뒤 밭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흙이 말랐는지 살펴봅니다. 잡초가 자라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병충해가 생기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봅니다. 우리도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조급함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실패가 두려워 준비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의 성과를 바라보느라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서 아직 자라는 중인 씨앗을 포기하려 하지는 않은가? 정념은 거창한 능력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즉선어자, 시 이 시, 즉, 곧, 즉, 선, 착할 선, 잘할 선, 거느릴 몰러, 자, 사람자. 시즉은 이 사람이 곧이라는 뜻입니다. 선어자는 능숙하게 몰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글자 그대로 옮기면 이 사람이 곧 잘 모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앞 구절과 이어 읽으면 바른 알아차림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 그가 곧 밭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풀 수 있습니다. 농부가 소와 쟁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과 넓은 밭이 있어도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행하는 사람도 자신의 몸과 말과 마음을 살피지 못하면 욕망과 분노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포장신구업, 포, 쌀포, 장, 간직할 장, 신, 몸신, 구, 입구, 업, 포장은 감싸서 간직하고 밖으로 함부로 흩어지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신구업은 몸으로 짓는 행동과 입으로 짓는 말의 행위입니다. 글자 그대로 옮기면
몸과 입으로 짓는 업을 거두어 간직한다. 라는 뜻입니다. 문맥에 맞게 풀면 몸과 말의 행동을 함부로 흩뜨리지 않고 잘 단속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행은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거친 말을 계속한다면 마음의 밭은 다시 거칠어집니다. 욕심을 줄이겠다고 생각하면서 몸은 계속 욕심을 따라 움직인다면 그 생각은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마음에서 시작한 수행은 몸과 말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지식 처내장, 지, 알지, 식, 먹을 식, 처, 곧 처, 처할 처, 내, 안내, 장, 간직할 장. 이 구절은 한문 어순만으로 뜻을 곧바로 잡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식은 먹는 일을 알고 헤아리는 것이고, 처는 때와 분량에 맞게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장은 몸 안에 받아 간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글자만 따라 옮기면 먹는 일을 알아 몸 안에 간직한다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뜻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뒤 문맥과 다른 전승의 경문을 함께 살펴보면 음식을 받을 때 그 목적과 알맞은 분량을 알고 먹는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즐거움을 끝없이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유지하고 수행을 이어가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너무 적게 먹어 몸을 해치는 것도 바른 길이 아닙니다. 욕심을 따라 지나치게 먹는 것도 바른 길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도를 아는 것, 이것도 마음의 밭을 돌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의진승, 진, 참진, 실, 참될 실, 위, 될 위, 삼을 위, 진, 참진, 승, 탈승, 술의 승. 진실은 거짓이 없는 진실입니다. 진승은 참된 달 것, 곧 바른 목적지로 데려가는 수레입니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 옮기면 진실은 참된 수레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거짓은 잠시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숨길 수도 있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욕심을 좋은 의도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위에서는 마음의 밭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 해야 할 일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 이미 방향을 잃었다는 사실, 먼저 그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야 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만이 우리를 실제 출발점에 세워줍니다. 그래서 진실은 바른 곳으로 데려가는 참된 수레가 됩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낙주위의 식, 낙, 즐거울 낙, 주, 머무를 주, 위, 될 위, 삼을 위, 해, 게으를 해, 식, 쉴 식. 낙주는 즐겁고 편안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해식은 느슨해지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옮기면 즐겁게 머무는 것은 지친 몸과 마음의 쉼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수행이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이는 일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농부도 쉬지 않고 쟁기질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친 소를 쉬게 하고 자신의 몸도 돌보아야 합니다. 수행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쉼은 해야 할 일을 버리고 욕망에 빠지는 방일과는 다릅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한 뒤 다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쉼입니다. 쉬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포기는 돌아가지 않기 위해 멈추는 것이고 쉼은 다시 돌아가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정진무패황. 정, 정밀할 정. 진, 나아갈 진. 무, 없을 무. 패, 버릴 패. 황, 거칠 황. 정진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패왕은 버려두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 옮기면 정진하여 버려두고 거칠어지게 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농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도 있고 잡초가 자라는 날도 있으며 생각보다 더디게 자라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농부는 다시 밭으로 갑니다. 결과가 보이는 날에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 날에도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것이 정진입니다. 정진은 한 번의 거대한 결심이 아닙니다. 매일 다시 자기 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제 잘하지 못했더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흔들렸더라도 방향을 살핀 뒤 다시 쟁기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계획을 어기면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쉬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하루 늦게 왔다고 해서 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잡초가 생겼다면 뽑으면 됩니다. 흙이 굳었다면 다시 갈면 됩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다시 물을 주면 됩니다. 정진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안은 이속진, 안, 편안할 안, 은, 편안할 은, 이, 말 리을 이, 속, 빠를 소, 진, 나아갈 진. 안은 편안하고 평온한 상태입니다. 이는 앞말과 뒷말을 이어주는 글자입니다. 속진은 빠르게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옮기면 편안하고 평온하게 그러면서도 빠르게 나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빠르다는 말은 조급하게 결과를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곧게 나아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자주 밭을 바꿉니다. 새 방법을 찾고 새 계획을 만들고 새로운 도구를 삽니다. 처음에는 빨라 보입니다. 그러나 매번 새로운 밭으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어느 밭에서도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자신의 밭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일을 하고 내일도 같은 자리를 돌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씨앗은 하루하루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꾸준함은 반드시 느린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돌아가지 않는 가장 안정된 빠름일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지광불전환, 직, 고들직, 왕, 갈왕, 불, 안일불, 전, 돌릴 전, 환, 돌아올 환. 지광은 곧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전환은 방향을 돌려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 옮기면 곧바로 나아가 되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잘못된 방법임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로 방향을 살피되 두려움 때문에 계속 출발점으로 도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직 부족하니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성하기 전에 다시 기획합니다. 세상에 내놓기 전에 계속 고칩니다. 물론 수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정이 행동을 피하는 수단이 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은 계획을 찾는 동안 아무것도 끝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완벽한 씨앗을 찾느라
씨를 뿌릴 계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바른 방향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땅을 갈아야 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득도무처 득 얻을 득 도 이를 도 무 없을 무 우 근심 우 처 곧 처 득도는 마침내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무처는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글자 그대로 옮기면 마침내 근심이 없는 곳에 이른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근심이 없는 곳은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뜻하지 않습니다.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끌려가며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바깥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의 변화에 끌려가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여시경전자 체득감로가 여 같을 여 시 이시 경 밭갈경 전 밭전 자 사람자 채 이를 채 득 얻을 득감 달감 로 이슬로 과 열매과 여시는 이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경전은 밭을 가는 것이고 자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체득은 마침내 이르러 얻는다는 뜻입니다. 감로는 달콤한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넘어선 평온, 곧 열반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과는 열매입니다. 따라서 두 구절을 함께 옮기면 이와 같이 밭을 가는 사람은 마침내 감로의 열매를 얻는다 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농사는 돈을 많이 벌거나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도 돈이나 명예, 성공이나 인정이 아닙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끌려가지 않는 삶,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삶, 그것이 이 농사가 향하는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시경전자 불환수제유 불 안일불 환 돌아올 환 수 받을 수 제 모든 제유 있을 유 불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는 받아 겪는 것입니다. 제유는 존재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여러 삶과 윤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글자 그대로 옮기면 다시는 여러 존재의 상태를 받아 겪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면 이와 같이 마음이 밭을 가는 사람은 윤회를 일으키는 집착에서 벗어나 다시는 괴로운 삶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농사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 개송은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좋은 마음 하나만으로 모든 결과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때 맞춰 비가 내려야 합니다. 굳은 땅을 가르는 쟁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쟁기의 방향을 이끄는 끌채가 있어야 합니다. 농부는 밭의 상태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여러 원인과 조건이 함께 모여야 비로소 하나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의 결심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씨앗이라면 꾸준한 실천은 비가 됩니다. 지혜는 굳은 마음을 가르는 쟁기가 되고 참괴는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끌채가 됩니다. 바른 알아차림은 내가 욕망과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줍니다. 몸과 말을 단속하고 먹는 일에서 알맞음을 알며 자신의 마음을 거짓 없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쉴 때는 다시 돌아오기 위해 쉬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 날에도 밭을 버려두지 않아야 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을 무조건 무능하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열매가 맺히는데 필요한 조건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갖춰지기만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의 조건을 더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씨앗 하나를 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물을 한 번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잡초 하나를 뽑을 수 있습니다. 오늘 쟁기를 한 걸음 더 밀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다음 결과를 만드는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손에 쥐고만 있던 씨앗이 있습니까? 언젠가 해야지 생각하면서 계획으로만 남겨둔 일이 있습니까?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려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계획을 하나 더 만들기 전에 작은 행동 하나를 해보십시오. 글을 쓰고 싶다면 문장 한 줄을 적어 보십시오. 경전을 읽고 싶다면 한 페이지를 펼쳐 읽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한다면 짧은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십시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밭 전체를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갈아야 할 밭으로 돌아가 쟁기를 땅에 대면 됩니다. 신심이종자, 믿는 마음은 씨앗이 됩니다. 고행이시우, 고행은 때맞춰 내리는 비가 됩니다. 욕망과 게으름을 따라가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반복하는 노력이 씨앗을 자라게 합니다. 지혜의리에, 지혜는 쟁기와 멍에가 됩니다. 지혜는 굳은 마음을 가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분별하게 합니다. 참괴심의원, 참괴하는 마음은 끌채가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마음이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줍니다. 정념자수호, 바른 알아차림은 스스로를 지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진무패황, 그리고 정진하는 사람은 자신의 밭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정진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린 다음에도 다시 자신의 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신 길도 누군가 대신 걸어준 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내 마음의 밭을 갈아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오늘의 한 걸음을 걸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씨앗 하나를 심는 것, 그리고 내일 다시 그 밭으로 돌아오는 것. 열매가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씨앗은 이미 땅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밭으로 돌아가십시오. 나무아미타불.